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다니엘 4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실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 4장 28절부터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지난 월요일부터 보았던 이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과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실현되었음을 증거하는 본문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33절에 보여주고 있는데 33절을 보시면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첫 번째는 사람에게 쫓겨났습니다. 두 번째는 소처럼 풀을 먹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습니다. 네 번째는 머리털이 독수리 털처럼 자랐고 다섯 번째 손톱은 새의 발톱처럼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며 모든 영광과 명예를 누리던 왕이 이제는 인간 이하의 수준으로 하루 이틀도 아닌 무려 7년 동안 짐승과 같이 초라한 존재로 들에 쫓겨나 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왜 이러한 심판을 당하게 됐는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데 그 내용이 37절에 나옵니다. 37절 보시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 교만이란 무엇인지 몇 가지 정의를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면 첫 번째로 교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하지 않음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다니엘을 통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때 그 심판이 바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꾼 사건 이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9절 보시면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왜 12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성경이 언급하는 것일까요? 지금은 성경은 의도적으로 1년이라는 단어 대신에 12달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느부갓네살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그에게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이 대중교통에서 혹은 지나다닐 때 착용하지 않으면 이 범칙금을 부과하는 법이 지난 10월 13일에 발효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즉각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11월에 들어서 우리가 적용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흔히 어떤 법이 세워지고 그것을 적용하는 기까지 걸리는 이 유예 기간을 계도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계도 기간의 목적은 뭐죠? 첫 번째는 누구나 이 법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지한 후에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준수할 수 있도록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계도 기간이 한 달이라는 시간은요, 단순히 인지적인 차원에서 그렇구나, 알구나, 내가 깨달았구나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알을 삶 속으로 적용시키는 노력 또한 포함되는 기간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에게는 이런 계도 기간, 이 유예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느부갓네살이 회개하고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라스트 찬스를 12개월 동안 기다려주시고 제공하십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다니엘을 통해서 깨달은 그 알을 삶의 변화로 적용시키는 대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되는 자신의 삶의 번영과 평안으로 자신이 꿈꾸었던 꿈은 이제는 완전히 잊혀지게 되었고 무시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12달이라는 시간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가벼이 쉽게 여겨버리는 그의 삶의 모습과 태도를 성경은 오늘 교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각 교회들은 유튜브로 예배를 송출함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시대적 변화를 만들어냈고 이제 젊은 층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이 장년층까지도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의 풍성함 속에서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알고 있는 내가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신앙 가운데 얼마나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시기라는 겁니다. 한 주 한 주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선포되는 예배의 말씀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과연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내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과 같이 똑같이 손해보기 싫어하며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질투하고 똑같이 함정파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내가 옳다고 여긴 대로 살아간다라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느부갓네살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만은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임을 잊고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장소는 이 바벨론 왕궁 그 지붕을 거니되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왕궁의 지붕이 아마도 주전 6세기에 건설된 바벨론의 공중정원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이 바벨론 공중정원은 느부갓네살이 이 다른 여러 나라와 동맹을 하기 위해 이 동맹을 맺어가고 형성하는 가운데 이 메대 왕국이었던 키악사레스의 왕의 딸인 아미티스를 위해 이 왕비로 맞이해서 그를 위해 건축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미티스가 고향을 떠나서 이 바벨론에 왔을 때 자신의 고향에 늘 푸른 산과 꽃과 과일이 풍성했는데 이 바벨론 지역은 건조한 평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고향에 대한 향수가 그리운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안타까이 여긴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당시에 최고의 기술자들, 건축가들, 미장이들을 모아가지고 매대의 그 어떤 정원보다 아름다운 바벨론 정원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왕국 광장에 이 계단식으로 건물을 세워서 정원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무려 105m, 지금으로 치면 30층 높이의 정원을 만들어 버립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서 당시의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이 느부갓네살 권세를 가장 잘 드러내는 건축물을 거닐고 있으니 그의 마음이 어찌 흐뭇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교만이 가득한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그 내용이 30절에 나오는데 30절에 보시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을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30절에 내가 이 다른 언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온통 내가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사용됩니다. 이것은 당시 아람어의 표현으로 직역하면요, 이 위엄있고 영광스러운 큰 바벨론을 바로 나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건설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재밌는 것이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31절 보시면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아직 말이 다 끝나기도 전이었죠.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이룬, 내가 건축한 내 위엄과 영광은 내가 만들었어라고 자신만만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 거두어 가버리십니다. 얼마 동안 거두어 가셨죠? 무려 7년 동안 가장 밑바닥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요, 교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물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자녀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내 삶에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쩜 애를 저렇게 똑부러지게 잘 키웠어요, 칭찬하면 내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직장에서 승승장구해서 인정받고 승진할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내가 건강할 수 있음이,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겸손한 자다,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삶에서 아름답게 이뤄나가시는 우리 영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변화가 없는 늘상 같은 모습, 제자리 걸음하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교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건 역시 교만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식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주일의 말씀, 수요 예배의 말씀, 금요 기도의 말씀, 새벽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아름답게 물들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되돌아보며 이 모든 것들이 주의 크신 은혜라 고백하는 심령들 되게 하시고, 나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버지께 더 큰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승모 담임 목사님과 우리 영흥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붙드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은혜로 기쁨으로 감당해낼 줄 아는 저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